4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얼굴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뵈니 너무 좋습니다. 함께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주님 앞에 한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더 세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더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포했지요. 생각하면은 나만큼, 기도하면 하나님만큼.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하자면 1장에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방향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라면, 오늘 4장부터 6장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 되어 걸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으로 또 권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걸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준음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근처에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라고 있죠. 연주 공연이 시작되면은 꼭 이런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100명의 연주자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보의 주자가 딱 한 음을 냅니다. 라라는 음을 내죠. 그때 이 100개의 악기가 제각각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도 켜고 첼로도 켜고 튜바도 소리를 뿜어댑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소음입니다. 뭉방띵 하면서 엄청난 소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음이 잦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모두가 A음 440Hz에 맞춰지는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튜닝의 시간이죠. 한 음에, 기준음에 다 같이 하나 되어 맞추는 시간. 이 시간이 끝나면 지휘자가 등장을 하고 지휘봉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악이, 멋진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100개의 각각 다른 악기들이지만 하나의 기준음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음악이 연주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믿음이 있고 각자의 소리가 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기준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이 바로 그 기준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단어가 이 흐름을 완전히 3장까지 있었던 이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군요, 머릿속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의 첫 단어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로 이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쉽게 원이라는 원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살피겠습니다. O입니다. One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N입니다. New walk, 새로운 걸음에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E입니다. Everyone, 우리의 하나됨의 기초는 일곱으로 된 하나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부르심 위에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O는요, One calling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환경이 바뀐 좋지 않은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수가 아니라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팍팍해지면 어느새 서러운 이민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고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나면 점점 하루하루 버티는 생존자로 바뀌게 됩니다. 좋을 때는 내가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기질이 앞서는 급한 한국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굳게 붙든 그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원어 뜻을 보면 걷는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6번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세 구절을 살펴보면요, 2장 2절에서 이런 걸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던, 따라서 걷던 나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서 행하는, 걷는 새로운 걸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두 발이에요. 그런데 무엇 위에 서 있느냐가 두 발의 걸음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 어제까지 알바생이었던 청년이 오늘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죠. 달라진 것이 있으니까 달라지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장에서 우리는 죄에서 죽었다가 의인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의인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는 사람답게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겠습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보십니까? 핸드폰부터 보십니까? 말씀 앞에 먼저 나를 나타내십니까? 직장에서 누군가, 또한 비즈니스에서 불공평하게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앞에서, 우리 배우자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초청을 합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창세 전에 택함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발걸음을 내딛는 건 그거부터가 뛰기 시작하는 이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이제 걷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답게 이제는 한 믿음의 발자국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그래서 두 번째, 이 N이 필요합니다. New walk, 이렇게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두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네 가지로 걷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걸 여러분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뭐냐?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겸손을 보면요, 이거는 나의 내면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온유입니다. 이거는 나의 표현의 방식, 즉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시간 속의 인내이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 용납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사람에서 공동체 전체를 품게 되는 교회의 문제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겸손을 보면요, 겸손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낮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노예가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아주 높은 사람이 이 단어를 쓰면은 창피한 일이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맨 첫 번째 목록으로 놓습니다. 겸손히 걸으십시오. 왜냐? 예수님이 먼저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심지어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아는 것. 그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달라지고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히 이렇게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는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를 다 아시죠? 모세가 약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집트 왕 앞에서 담대히 섰던 사람이고 홍해를 가른 사람입니다. 수백만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억제할 수
있었고 억제할 줄 알았던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강함이 있습니다. 그 강함을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고 이웃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는 바로 후자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함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이 온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온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온유는 원타임이 아니라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원래 의미는 긴 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폭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열기를 품는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오래 참아 주었기에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아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뿌리는요,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래 참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웃에게도 오래 참음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 넓어질 때 바로 네 번째, 용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납으로 걸으라. 서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그냥 참는다라는 수동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품는다라는 것, 용납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쉽게 A 집사님과 B 집사님으로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A 집사님이 둘 다 남자분이에요. A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의도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노력하고 막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크게 외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 아멘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B 집사님이 예배 후에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크게 아멘 해야 되냐, 너무 힘들고 너무 바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고 내가 하는 건데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까? 사정을 모르니까 결국엔 두 분이 알규가 생기고 다투고 막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일도 싸울 수 있구나. 아멘 크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속상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B 집사님이 아이가 3명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직장을 잃고 실직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여서 이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내가 수용하거나 아멘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너무 크게 아멘 하니까 그 소리가 오히려 바더가 되고 소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A 집사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B 집사님이 사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집사님이 참 성령 충만한 분이셔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제가 그분을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잘 해결이 되고 참 은혜롭게 잘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멘 아멘 크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도 이런 또 아멘으로 크게 또 화답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것, 누가
이 분의 마음을 열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귀에 들어온 마음, 이 말이요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A 집사님이 들었을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멘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간섭을 합니까? 라고 맞받아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용납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해하고 먼저 찾아가서 잘 화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용납케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목적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은 이제 헬라어로 에일레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단어의 원래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조용한 것, 이게 원래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샬롬이라는 뜻을, 더 깊은 의미의 뜻을 가져오게 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요, 싸움이 없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충만해서 결핍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바로 이 샬롬의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때 흘러나오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매는 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인대, 힘줄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뼈와 뼈 사이를 붙잡아주고 연결해주고 이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힘줄이잖아요. 그런데 이 힘줄이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뼈와 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인대 없이는 뼈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각자 믿음이 있고요, 각자 은사가 있어요, 각자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서로 연결하시는 성령의 평안이 없으면 공동체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샬롬이 우리 교회의 기준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음에 우리가 맞춰질 때 교회는 소음이 아니라 이제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4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되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깨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다, 서두르다, 긴장감을 갖고 달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달려가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아블로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뜻을, 원어의 뜻을 보면요, 가로질러 던지는 자,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요, 모함하고 참소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은요, 교회를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과 비난을 던져내고요, 틈을 만들고 결국에는 나누어 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모으시고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갈등이 아니에요. 사단의 작전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지켜냅시다. 아멘. 이미 주셨는데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처음에 우리 결혼하셨을 때 부부 사이에 이렇게 서약을 했죠. 내가 이 사람을, 옛날에는 그런 멘트 이렇게 많이 주례사에서 나왔는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 하루하루 하시면 어때요?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항상 넘치시죠? 아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힘써서 애써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힘써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한 몸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됨을 힘쓰고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요, 냉담도 조심해야 되고요, 무시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옆에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무시하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틈을 조심하셔서 정말 하나됨의 은혜를 힘써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E는요, every one, 일곱 하나가 우리의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일곱 하나 위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그 하나됨의 뿌리가 과연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뿌리가 몇 갈래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하나가 몇 번이 나옵니까? 총 7번이 나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주, 한 세례, 한 하나님, 7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 된 완전한 기초에 이미 여기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격에 우리의 신앙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고 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세례를 받는 자들, 아버지 안에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결정이 되어진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갑니다. 각 사람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부르시는데요, 우리의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 순서와 겹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하나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선언이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미 응답하셨죠. 그런데 이 응답이 여러분 세상에 보이려면 우리가 그 하나됨을 살아내야 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하셨는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요,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이 이 DMB 지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면 이 만유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될까요? 그럼요, 포함이 됩니다. 이 만유 안에 우리 교회가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이 만유 안에 우리 가정이 포함이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살아서 여전히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의 뿌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쁘죠? 잘생겼죠? 나보다 낫죠?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이도 언어도 출신도 직분도 직업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세례, 같은 소망, 같은 하나님, 같은 복음,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뿌리를 알고 온전히 하나됨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지요. 원 콜링, 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뉴 워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내 안에서부터 퍼져 나가는 이 걸음,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everyone, 일곱 하나, 한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 9월에 경남 김해 출신의 23살 청년이 있었는데요. 황보기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도리코라는 배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낯선 땅이었을까요? 내리자마자 곧장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이제 개선을 요구하고 농장주가 막 이렇게 체벌하는 것도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끄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1년 후인 1904년 성탄절에 호놀룰루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옥의 어둠을 지나온 그 사람의 눈에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 빛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전도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05년 8월에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딘가? 바로 조선이라는 고국으로 다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가 감옥을 거쳐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다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경남을 갔습니다. 경남 각지를 다니면서 거창, 함양, 안희, 합천 이런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인물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훗날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혀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감시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참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에도 이분은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76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이 기준음이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낯선 땅, 이민자의 서름, 고독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내 인생에서 각각 울려 퍼진 이 고난의 소음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여정 끝에 그는 기준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음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순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그냥 노동자의 인생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 경남이라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그분의 인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하와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한 이 걸음이 나중에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 이 청년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신앙의 믿음의 하나됨의 이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지역이 변화되는 성령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답게 걸읍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에서 이제는 하나 되어서 하나답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함께 크게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간 2절 찬양합시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